여러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의 새 출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위층에 또 잘 보내셨죠? 네. 일주일간 이제 총회를 잘 치렀는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총회는 항상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새로운 비전도 받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총회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박람회 같습니다. 박람회. 여러분 무슨 여러 종류 박람회 가보셨죠? 가보시면 수많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종회는 수많은 사역들의 발전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하는 분도 계시고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발표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것을 보면서 배우고 들으면서 배우고 또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배우고 그 큰 배움의 현장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한 번에 이 정한 기간 속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총회는 누가 참석합니까? 대표자들이 참석하죠.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되려고, 한 사역의 대표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어떻게든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큰 지도자로 이제 길러질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죠.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이미 주었노니 가서 점령하라. 가서 차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회 기간 참석하면서
그 발표를 듣고 강연을 듣고 그 다음 날 또 관계자분들과 회의를 하고 우리 교육자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안디옥의 새 출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것인데요. 또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모범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에서 빗나간 것이면 우리가 고쳐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성경의 모범, 교회의 모범,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의 새 출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목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새 출발이냐? 이 말 속에는 안디옥 교회가 이전부터 있어 왔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개척이 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무명용사라고 하죠.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제 흐름을 보면 앞에 사도들의 삶과 전통,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먼저 있었죠. 그들의 삶과 전통 그런 것을 계승을 받아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지체들이 그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다가 로마까지 이렇게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 것이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저기에 교회를 좀 봐야 되겠다.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야 되겠다. 복음의 진리 위에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누굴 보냅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된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었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바뀌어지다가 그러다가 지금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변화의 새로운 기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13장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어떤 모형의 이 교회였는가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를 왜 우리가 보냐면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막 전파를 했을 때 거기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크리스찬들이라고, 너희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 우리 지금도 쓰고 있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또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이루어냈던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그러니까 교두보라고 합니다. 뭐랄까요? 전쟁 용어 쓰이는 말인데 교두보 혹은 전진 기지다 말이에요. 적과 싸울 때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전략을 짜고 사람을 보내고 막 그렇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기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걸 기지 삼아서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이 많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교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전도를 했다 말입니다.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물리학을 보면 원심력과 구심력 있지 않습니까? 원심력, 구심력. 이 중심에 힘이 강해야지 이 큰 원을 그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길 원하는데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라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예배 후에 제가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배 후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세안교회입니다. 왜 세안교회일까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고 무슨 지역명도 아니죠. 성경 이름도 아니죠. 이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 말입니다. 한자도 아니죠. 무슨 이름입니까? 새로운 안디옥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안디옥 교회를 늘 공부해서 배워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28주년이 지나고 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배인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28년 이후를 살 것이냐, 새 출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13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세안교회는 한국에서 무슨 교회입니까? 어느 교단에 있습니다.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죠? 그런데 장로교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교 같죠? 근데 좀 다른 장로교 같죠? 새로운 장로교 같죠? 장로교는 어떤 교단입니까? 장로들이 많은 교회 안에 장로들이 많은 장로들, 목사도 장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크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단이죠. 근데 이제 교단마다 이런 제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침례교, 감리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 제도적인 것이 어땠을까요? 그 구조적인 것이 어땠을까요? 아주 심플한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두 그룹이 있는 거죠. 구조가 이중 구조,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prophets
and teac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 prophet은 선지자, 예언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teacher는 교사들이죠. 성경의 교사들 이렇게 생각하는, 가르치는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에 그 교회의 맥락에서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방랑 전도자들입니다. 유랑 전도자들. 이 사람들은 늘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걸 안 하고 이 도시 저 도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막 전도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응? 이 도시 저, 그 복음을 그렇게 계속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 교사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 교사들은요, 이 방랑 전도자,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세워주고, 그 사람이 세워주면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가르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겠죠. 우리 보면 지교회입니다. 그 지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그 개척해 놓은 지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단 말입니다. 교회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지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교사들이 가서 가르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찾고 전도를 해서 지교회를 세우고 거기 가서 교사를 보내서 가르치고, 이게 커지면 또 분리시키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왜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느냐? 늘 이렇게 살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선교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운동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진취적입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이해하길 원합니다. 같이, 그냥,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려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제. 응? 이게 세계 선교를 이루어낸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 교회의 원형에 대해서는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의 원형, 초대교회라는 게 원형,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진 그 모임, 그에 대해서 2장 끝에 나와 있죠. 4장에도 나와 있고, 날마다 말씀을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늘 소유를 통용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원형이 있지만, 그러나 세계 선교를 감당한 교회의 원형은 뭐냐? 이런 모습이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교회의 기능이 기본적인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좀 공부하듯이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교회의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헬라어죠. 케리그마는 뭡니까? 말씀을 가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넘치는 교회여야 됩니다. 넘치는 곳이 교회다. 교회라는 곳은 특별한 곳이죠.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그 가십거리 그런 거 잔뜩 나누는 그런 동호회 같은 곳이 아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교제하는 데서 그런 게 필요하죠.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 관심사가 있는데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게 우리 안에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 말씀이 많이 가득해지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야, 내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런 뜻이 있었다고 너무 깨달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 너무 은혜 받았다. 나누고 싶죠? 이게 넘치니까. 안 넘치면 나누고 싶지 않죠. 이게 넘치니까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일어나는 교제. 그게 뭡니까? 코이노니아다. 교제입니다. 교제. 말씀 선포 다음에 교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친목이죠. 우리의 교제는 이것을 중심으로 한 교회다. 말씀이 넘쳐서 그것으로 교제하고 싶어. 그러면 나도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저 사람도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나도 깨달은 거 나누고, 저 사람도 깨달은 거 나누고,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이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죠.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이 자기가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면 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 이런 교제가 가득하다 말이면 교회가 요즘에 뭐 그걸 못하게 했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교제를 못하겠습니까?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넘치면 어떻게 해서든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막 열심히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면 교제가 또 넘치면 이제 뭘 하고 싶습니까? 이게 또 넘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내가 받은 이 넘치는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섬기고 싶어지죠. 베풀고 싶어지고 나누고 싶어지고 그 섬기면서 또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철철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교제와 섬김이 넘치는 곳. 이것이 교회다. 그런데 그 우리 안의 기쁨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누리는 성령의 은혜인 거죠. 그거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 이유는 그것이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이 세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부름받았다고. called out이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만큼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이게 본연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인데 지금 그래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잡한 걸 다 털어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주 간단히 생각하기 원합니다. 간단한 구조. 돌아다니면서 늘 전도한 사람들이 있고 전도해서 개척행 지교회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 교회는 사람들이 늘 돌아다니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에서 이렇게 보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여러분, 우리 교회 28년 됐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체험합니다. 땅에 있는 인간과 다른 저 높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두렵고 떨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체험하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 삶에 예배가 없으면 큰일 나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읽고 공부하면서 왜? 뭘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뜻이 있다 말입니다. 이 뜻을 깨달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는 다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커져 나가는 것이고, 파송하고 이런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공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가르침들이 다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하려고 하면 다 구할 수 있죠.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다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걸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 있게 다 우리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3년 말씀을 들으면 나가야 됩니다. 네, 이제 배울 거 다 배웠다. 다 아는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전에 했던 거 또 하시네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가르쳐야 되죠. 자, 이게 초대교회. 바울도 3년 이상 있잖아요.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교회 3년 있었습니다. 지나면 무조건 가야 된다. 자, 우리가 좀 가벼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많은 가르칠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음에도 침묵하시면 바울의 표현으로 뭡니까? 화 있을진저.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내가 이 복음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 화가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이군요. 그런 자세이기만 한 것입니까? 자세이기만 한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입니다. 고여 있으면 귀한 것을 우리가 갖고만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혀진다 말이면
믿는 사람이 사명이 있는 거 이거 잃어버리고 살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요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주는 큰 주제가 뭡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죠. 요나는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유대인들 선민들입니다.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그때 복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말이에요. 이방 선교의 명령,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고 딴짓을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다시스는 황금의 도시, 풍요의 도시, 환락의 도시. 그 가는 배를 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다 깨어 부서지고 그 배에 있던 모든 소유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 배에 있었던, 왜? 배가 깨어지면 다 죽어버리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라고 밖에 귀하게 모셔온 것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선교 사명 잃어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명을 맡은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이게 화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이런 이야기도 어떻게 할 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잊어버리기도 쉽고, 안 것도,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만. 이런 것만 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되죠. 교회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뭘만 시키고 괴롭힌다. 그런 분도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지자와 교사들이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럼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먹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책임지는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만 돕는 사역. 여러분, 이번에 모임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역자도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임 전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서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바울도 텐트 메이킹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벌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없습니까? 근데 뜻하지 않은 상황에 흔쾌히 받아들여져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먹고 입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니까 전하고 가르치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대가 왔습니다. 진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변화이죠. 큰 변화입니다. 우리도 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자, 한 구절을 너무 길게 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지자 교사들이 있는 교회. 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는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이게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썼습니다. 그 누가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위대한 역사의 기록자이면서 그는 또 의사였죠. 그래서 그의 글이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합니다. 그리고 그 글 속에는 그 안에 담겨진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 헤쳐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한 구절 속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 교사들이 있으니 곧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바나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뒤에 나옵니다. 맨 뒤에 있죠.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 사도행전 읽다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뭐가 담겨 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앞세워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저 구석에 회심은 했지만 저 구석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발굴해냈습니다. 찾아낸 사람을 자기 앞에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응? 위대한 사람이죠. 누가? 바나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 물론 좀 지독하고 못됐지만 저게 복음 안에서 바뀌어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여러분 데리고 발굴해내서 여러분 앞에 세우십시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고향이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 사람. 얘는 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섬 사람이 있고요.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이 이름은 그 풍기는 것이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오늘날 리비아지만 흑인이죠. 흑인도 있습니다. 어디에? 안디옥 교회.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입니다. 왕이 왕족이죠. 왕족에 속한 한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뭡니까? 학문의 도시 다소 출신입니다. 학문의 도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 있었다. 어느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다 너무나 특색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민족, 인종들, 신분, 소유의 많고 적음 그걸 다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있었던 교회였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 차이를 다 극복한 교회. 이런 교회가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에 멜팅 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멜팅 팟, 용광로. 그것처럼 이 멜팅 팟은 어떤 용어냐면 이게 어떤 용어입니까? 여러 인종과 문화가 다 융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지역을 멜팅 팟이라고 합니다. 녹아져서 한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멜팅 팟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자꾸 교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사람한테만 가면 안 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 전혀 다른 사람도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알록달록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 사업가들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나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 교회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도 소중한 것이죠. 그 교회가 맡은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이죠. 다 각각이. 그러나
지금 뭡니까?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세계 선교를 담당할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아야 된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변화가 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응?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여기 이제 다른 언어를 하시는 분들, 외국 해외 선교의 경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게 할 것입니다. 외국인 예배라고 하죠. 그런 예배를 따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점점 세워나가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모임과 예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외 선교는 꼭 우리가 멀리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만 해외 선교가 아니고 여기서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뭡니까?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했다. 주를 간절히 주님을 섬기며 금식을 했다. 금식이 가리키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그건 자기 절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고, 성령 안에 우리가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욕심대로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만해져서 풀어헤쳐져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 절제가 있습니다. 엄격한, 어떤 면에서 자기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을 해야 되죠. 왜? 인간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덩어리 아닙니까? 바울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의 덩어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딴짓을 하고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고, 우리가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딴 생각을 하고, 그래,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훈련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함부로 죄를 짓고 막 살다가도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선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늘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지만 젊은이 전도에 힘씁니다. 왜? 그들을 전도해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서 그 다음 세대를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전승해서 다음 세대에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선교 통계를 보면, 한국의 큰 교단들의 선교 통계를 보면 다음 세대 수가 이렇게 이제 급격한 하락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자식도 예수를 못 믿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교 전략은 뭡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하나하나,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똑똑하니까 잘 깨닫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런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만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을 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할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엄격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엄격합니다. 이번에 모임 중에 이런 발표가 아니라 간증하시는 분이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우리 교단의 우리 교단의 학교, 미국의 본교의 학교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자녀가 커졌습니다. 커져서 이제 대학생이 돼서 보냈는데 우리 대학교는 어떤 대학입니까? 기숙형 대학교입니다. 살면서 훈련받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책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같이 살면서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몸으로 섬기는 것을 하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훈련 받는 우리 학생이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훈련을 견뎠어요? 이런 분위기. 그런데 그 간증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내 아들 고생하네. 어떡하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더 고생해야지. 더 해야지. 조금 속된 말로 직사게 고생해야지.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자녀보다 더 엄격한 신앙의 훈련을 거친 분이어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 고생을 하면서 왔기 때문이면 그 고생 중에 왜 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 깊은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하나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 자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금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해 나갈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러니까 앞에 모두가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이 화목한 교회.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성령의 자유함이 있지만 절제가 있고 엄격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개척하니까 그 개척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안 무너지는 겁니다. 잘 견디고 이긴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게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28주년 지나고 우리는 삶을 계약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것, 무뎌진 것, 좀 느릿느릿한 거, 주저앉아 있는 거, 정적인 거 다 바꾸길 원합니다. 저부터도 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가장 중요한 특징일지 모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누가? 이 교회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절제, 신앙의 절제가 경건의 훈련 속에서 늘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3절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그 교회 안에 많은 이제 그 결정할 것들이 있고 판단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무엇으로 했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것을 귀 기울이고 살았던 교회. 그래, 그 음성에 순종했던 교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제일 영향력 있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두 대표자입니다. 수장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따로 세우고, 지금 그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따로 세웠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이 두 사람 내보내라는 겁니다. 보통 선교사를 파송하면 담임 목사님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안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길렀던 사람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런 분들이 따로 서서 안수받고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제가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음성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음성이 들리면 전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인간적인 결정 그것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고 민주주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주인이 돼서 인간의 대화와 회의를 통해서 최선의 결정을 한다. 이게 성경과 다른 것이다. 사도행전과 다른 것입니다. 대화와 회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뜻과 그 음성을 전적으로 최고로 우선하는 교회다. 그게 더 우선이다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고 반영할 수 있어도 성령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따르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자면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내 할 말만 계속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 자꾸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다른 음성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너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군요. 그럼 놓고 중요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들을 수 있는 기도. 근데 들어서 끝이 나지 않고 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를 받고 개척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개척이지 쉬운 일이 아니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교회에 이런 정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다. 가볍지 않죠?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손에 놓지 않고 쥐고 놓지 않고 붙들고만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갑니다. 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벼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 자,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1월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전과 다름없는 11월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새로워져야 하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11월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온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늘 선교하는 교회, 첫 번째. 늘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두 번째,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서 있는 교회. 세 번째, 자기 절제와 훈련이 있는, 열심 있는 교회. 네 번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우리도 세계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 세계선교는 다 이렇게 전략이 있고 한데 우리 맡은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근데 아시아 인구가 세계의 60, 70% 여기 아시아에 다 있습니다.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이런 교회가 되면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이 어두운 시대에 이 교회 모습 우리가 닮아서 새롭게 전국,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길 원하고 다 개척을 해서 새롭게 하길 원하고 또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도 복음 전해서 큰 선교의 부흥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